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입술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죠. 북한과 중국 눈치만 보고 방역을 이유로 예배 중단과 예배 제한, 낙태와 동성애 관련 법안 등을 밀어붙이는 등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취하는 현 정부를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목회자들이 역시 잠잠치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께서는 얼마 전 북한의 공무원 이모 씨 살해 화형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가장 의롭지 못한 북한 전역에 의의가 펼쳐질 때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이 총에 맞아 죽어도 제대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어물쩍 지나가는 현실을 모든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언제까지나 통곡하고 있느냐라고도 했습니다. 또 북한은 75년 동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 사상에 의한 적화 통일이며 안 변했고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고개를 숙이고 비를 맞춰도 안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 너무 오래 침묵하지 않았는가 고민을 한다며 진정한 평화는 북한에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주체 사상을 내려놓는 날 진정한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발언이 세간에 회자되는 것은 기존의 목사님 입장과 달리 훨씬 강경해진 탓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이 바뀌었는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 대부분의 생각이 이 목회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같은 궤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달라지셨다면 조언을 드린 입장에서 몇 가지 첨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대부분이 빠져있는 평화 통일에 대한 환상, 이 햇볕 정책을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왜 제가 환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소위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지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마치 야쿠자 조직원과 교류, 협력, 지원을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아이가 범죄에 물들어 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 지난 20여 년간의 햇볕 정책, 남북 교류, 협력, 지원을 통한 이른바 기능적 통일론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확인된 결과죠. 북한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류, 협력, 지원을 한다 해도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주민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 외에는 우리의 교류, 협력, 지원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 바뀐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핵무기입니다. 우리가 준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중단됐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했던 교류협력 지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향한 지원이 아니었죠. 정권을 위한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국교회가 함몰되어 있었기에 체제 붕괴를 위한, 정권 붕괴를 위한 기도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체제 붕괴를 위한 기도, 정권 붕괴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해방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 통일의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과 유착되어 있는 이들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쇠락과 침체와 해체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북 간 체제가 너무나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 협력,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틀린 얘기죠. 남북 간 체제 간의 중간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한 체제는 자유가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체제고 북한 체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체제입니다. 교류, 협력 지원한다고 이 두 체제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중간으로 통일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선에 가깝고 하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체제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통일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하는 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쫓는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통일이 됩니다. 이것 없이 교류협력 지원한다고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 되겠습니까? 남북한 체제가 계속 교류협력 지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남북한 연방제 통일의 논리죠. 그렇지 않죠. 남북한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쿠자와 오랜 기간 같이 하다 보면 야쿠자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 야쿠자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지난 20년의 햇볕 정책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점점 더 좌경화되고 친북화되고 친중화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부터 이탈하면서 신앙의 자유도 위축되고 억압받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지원의 결과였죠. 급묵자 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삼키려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의 논리는 옳지 않다. 우리만 옳고 저쪽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틀린 얘기죠. 극단의 논리가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분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초대형 교회 목회자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북한은 75년 동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 사상에 의한 적화 통일이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춰도 안 바뀝니다.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체 사상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주체 사상에 견고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8,000 김일성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에 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주민이 아닌 정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도적 지원으로 분식되어 있는 모든 체제 지원, 정권 지원, 우상숭배 체제 지원과 주체사상 정권 지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단되게 하옵소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운운하는 이 낭만적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별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모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연방제 통일론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를 자유가 있는 땅과 자유가 없는 땅에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분별력을 한국 목회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 통일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 통일을 위해 북한의 우상 숭배에 진 주체 사상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편 95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나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미혹된 한국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미혹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특별히 더 깨어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미혹되는 모든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사단의 영들이 어떻게 발작하고 발악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5장 2절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 무식하고 미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나 평화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
북한 체제를 능히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향해 선포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은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체 사상의 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주체 사상을 돕는 우상 숭배를 돕는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모든 체제 지원과 정권 지원이 한국 교회에서 중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